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라고 합니다. 당신은 위대하고 가능성이 있고 독립적인 존재이니 길이 없어도 당신이 가는 곳에 길이 생길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모든 일을 열심히 하면 당신의 이름이 역사 속에 남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인간 자신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고 합니다. 당신은 먼지와 재에 불과한 존재이니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하지만 당신의 이름을 남기는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기라고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논리와 성경의 논리가 혼합되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온전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와 이익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기형적인 신앙 형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부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취미 활동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우리 자신을 위해 다 사용하고 난 뒤 남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은 많은 종교와 사상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말한다기보다는 믿는 자들을 향해 올바로 하나님을 믿을 것을 당부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주요 내용이고, 신약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사역,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 생겨난 교회들에 관한 내용 및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실되이 그리고 전심으로 믿을 것을 고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련한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없다 보니까 스스로 지혜로운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 즉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면서도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그 결과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하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일어나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예를 들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로 가득함,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함, 수근수근거림,
비방, 하나님의 미움을 받음,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배약함, 무정함, 무자비함입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형을 시키시기로 정하신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이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하여 결국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은 그들을 그들의 더러운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해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달라집니다. 만약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타락한 마음, 즉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 가운데 두시지 않고 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섭게 종아리를 때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그들의 삶을 통째로 흔드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해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다행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드신 회초리가 부러질 때까지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험한 인생을 살아도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범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죄로 인해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우님들이 너무나 고생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고생스러울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교우님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우리의 생각, 말, 행실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에 합당한 인생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런저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효과적으로 나누기 위해 형통의 복도 허락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형통의 복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이 다가오든지 아니면 형통의 복이 다가오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처럼 순교자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윗처럼 왕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느헤미야처럼 민족의 지도자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의 길을 가던 왕으로 사용받던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을 받던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 우리의 현실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감사한 것이요, 반대로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다룬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고 죄에 대응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찬양, 기도, 그리고 전도인 것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세상 가운데 잠시 머무는 것뿐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우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평생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